지난번에 이제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격이 이제 속격이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속격이고 그리고 분사입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요. 속격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를 굉장히 화려하게 해주는 말이고요. 분사는 동사를 화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중요한가 하면 말을 할 때 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두 가지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격에서 보면 속격은 명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를 의미를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목적어적 속격일 경우, 주어적 속격인 경우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적 속격이라는 거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 제가 좀 쓰고서 할게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냥 글씨 좀 이상하게 써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얘가 속격입니다. 이게 속격인데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 속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한 20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속격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적 속격. 그리고 목적어로서의 속격이 있어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일 때는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진다 라는 뜻이 될 수 있고, 목적어일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거예요. 다시 주어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진다, 그리스도가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주어죠. 믿는다 라는 의미의 뜻하고, 목적어일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예요. 그러면 목적어일 경우에는 주어가 어떤 것인가 하면 신자일 수 있어요. 신자의 믿음. 그러니까 신자의 믿음으로, 아니면은 주어일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모습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는 뭘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자가 믿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한 몇십 년 전부터 이제 이슈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과연 그 말이 맞는가, 아니 다른 의미는 있을 수 없는가, 그러면서 의문이 제기된 게 이 주어적인 속격, 목적어적인 속격에서 의문이 던져진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인격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믿음을 인격화를 함으로 인해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믿음하고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 그리고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하신 자손을 연결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의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쓸 경우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냥 쓰지 않고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5절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믿음 다음에 에이스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사용을 해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하고 이제 평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를 대조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구별되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신실하심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이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율법의 행위와는 구별되는 표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뜻한다라고 그 논란을 제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시면, 아니면 로마서 5장 19절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대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게 뭔가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간단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가 믿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믿어내는 어떤 행위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이런 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가 제기된 게 바로 이 속격에서 시작이 됩니다. 속격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주어냐, 목적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까요? 그 전에 우리가 전치사라는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전치사가 무엇인지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전치사, 여기서 보시면 뭐뭐 위에, 뭐뭐 아래, 뭐뭐를 통해서 시간, 공간, 논리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단어를 연결하고 사상을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되게 말이 어렵죠. 여기 He went into the house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으로 그가 들어갔다라는, 이 집으로 할 때 into, 으로가 전치사라는 겁니다. He went before the meeting 그랬을 때 그는 모임 전에, 모임 앞에 나갔다라는 before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연결하는 게 이제 전치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뒤에 항상 명사, 대명사를 이제 대동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항상 이게 목적어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the book is under he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he라는 게 주격이잖아요. 영어에서 주어인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under 다음에는 반드시 목적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전치사는 뒤에 연결된 단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The book is under the table 그랬을 때 이 전치사 under는 table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her feet are on the chair 여기서도 그녀의 발은 의자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on도 뒤에 있는 체어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뭐뭐 위에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The ball went over his head. 그 공이 그의 머리 위로 갔다라는 얘기인데 이 위로라고 하는 이 over는 항상 그의 머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 뒤에 오고 목적어는 전치사의 의미를 결정한다.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보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이 목적어는 또한 전치사의 뜻을 정합니다. 보시면 전치사의 의미는 전치사의 목적어의 격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가 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전치사가 두 개나 세 개의 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 디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이게 전치사예요. 근데 전치사가 속격으로 취할 때와 대격으로 취할 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격으로 취할 때는 통해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디아 플러스 속격은 통해서. 그리고 디아 플러스 대격, 목적격은 뭐뭐로 인하여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격이 속격이 나오면 이 전치사는 통해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대격이 쓰였을 때는 뭐뭐 때문에라고 그렇게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치사잖아요. 전치사가 뜻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근데 헬라어에서는 격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치사와 함께 각 격의 키워드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소유격 그러면 우리는 뭐뭐의 아니면 of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역격일 때는 to 뭐뭐에게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서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전치사가 나왔을 때는 이 의미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치사 소유격이 나왔을 때 의미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호 로고스 투세우 그랬을 때요. 여기 투세우 얘는 속격이죠. 그랬을 때 얘는 소유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소유를 나타내요. 소유. 그런데 여기서 호 로고스 아포 그랬을 때 얘는 전치사 아포라는 전치사에 때우라고 하는 속격이 쓰였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때우를 갖다가 해석할 때 어부를 보통 썼잖아요. 속격을 어부를 썼었는데 여기서는 어부가 아니라 이 전치사의 의미인 이 from이라는 겁니다. 뭐뭐로부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유격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뭐의 그 다음에 전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소유격이 뭐뭐로부터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유격은 전치사 때문에 소유격이 된 거예요.
소유격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치사 때문에 소유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 뜻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모음이고 그리고 전치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 마지막 모음은 탈락한다. 여기서 보시면 이 DM 그랬을 때 요 표시 있죠. 요게 생략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전치사의 끝이 이 알파,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났죠. 모음으로 끝나고 또 모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음하고 모음이 만났을 때 얘는 하나를 생략을 한다. 그래서 DM라는 단어가 되고요. met, outone 했을 때도 여기 보시면 어파스트로피가 붙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나타내요. 뭐가 생략이 되었는가? 여기 있는 알파가 생략이 됩니다. 알파.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만났을 때 알파와 에타가 만났을 때 대신 강한 순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세타로 바뀌어요. 조금 강하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리고 생략되는 모습이 이 전치사 목적어 여기서 보여집니다. 여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요 뒤에 앞에 이 에타 위에 강한 순표가 있고 여기도 에타 위에 강한 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될 때 요 세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메타헤몬이 메테몬 그랬는데 이게 메테몬에서 이게 강해서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서 강해져 가지고 메세타헤몬 이게 된다는 거죠. 메세몬. 격을 볼 때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안에라는 뜻이잖아요. 안에서부터 이제 바깥으로 가는 개념과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격으로 보면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역격이고요. 역격. 그리고 어디에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디로 움직이는 개념이 이게 백격입니다. 여기는 어디에서부터라는 개념이에요. 속격은 그래서 몸에서부터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이 어디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것 이런 행동이 대격이라고 한다면 속격은 어디에서부터 멀어지는 탈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보통 이 격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거, 몸 안에 머물러 있는 거, 몸으로부터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전치사 부분인데요. 전치사는 아무래도 익숙해지고 외워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할 것 같은데 n이라고 하는 단어 보통 우리가 in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n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아내. 그리고 보시면 at, whe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게 역격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소, 시간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 안에 있는 거 n.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움직이는 개념이 에크예요. 에크. 안에서 바깥으로 어디에서부터라는 개념이 에크입니다. 에크. 따라하겠습니다. 에크. 에크. 그 다음에 모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에이스. 인투예요. 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인투.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n 에크 에이스. n 에크 에이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움직이는데 몸으로부터 움직이는데 이 표면에서부터 움직이죠. 얘가 아포예요. 아포. 표면에서 움직이는 게 아포. 그 다음에 표면으로 가는 이런 개념 프로스.
어디로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프로스. 그 다음에 여기를 쭉 통과해서 가는 게 아까 전에 봤던 디아예요, 디아. through라고 하는 단어, 디아. through. 따라하겠습니다. 아포프로스 디아. 아포프로스 디아. 그 다음에 요 표면 위에 이렇게 딱 있죠? 붙어 있는 거, 에피, on이라는 개념이에요. 에피, on, over, against. 뭐뭐 위에, 그리고 against는 이제 대항해서인데, 좀 이따 볼게요. 자, 이거는 주위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페리, around, about. 주변에 그 약간 떨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페리. 그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밑으로 가는 개념이 카타예요. 카타. 다운. 아래로. 그리고 수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메타도 함께. 그리고 뭐뭐 후에가 나옵니다. 지금 이 단어들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기본적인 이런 개념에서 장소의 개념이고요. 뒤에 또 이제 다른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 다른 개념이 나오는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뭐냐면 하나의 격 전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인데 격 하나를 가지는 게 있어요. 소유격만 가지는 전치사,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포는 소유격이 나옵니다. 아포 플러스 소유격. 이거는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때로는 뭐뭐 때문에, 뭐뭐로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건 from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소유격은 분리의 개념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포는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포 투 노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ph 발음이라고 했죠. 이게 강한 순표를 만나서 이 아포가 이렇게 바뀝니다. 아포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축약, 단축의 개념, 생략의 개념이고요. 여기서는 모음을 만나서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이 축약된 게 강한 발음하고 만나서 이렇게 P 발음이 나죠. 이게 아포고요. 그 다음에 에크, 아까 전에 뭐뭐로부터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에크테스, 바실레이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테스 그랬죠. S. 그리고 바실레이아스. 여성이죠. 근데 이게 왕국입니다. 왕국. 그러니까 왕국에서부터 라는 거죠. 근데 왕국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쫓겨나는 개념이 이 에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라노라고 하는 거. 하늘로부터라고 했을 때 저 하늘의 세계에서 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에크 안에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나가는 거, 아포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움직이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역격과 같이 씁니다. 역격. 주된 거는 in, on, at인데 뒤에 얘네들도 부수적으로 같이 해석이 되기도 해요. 엔타이스 카르디아스 그러면 이 카르디아가 마음이었잖아요. 마음. 근데 이 이스 두 개가 역격이죠. 이스가 역격이죠. 그리고 역격이고 복수일 때 역격입니다. 그래서 엔타이스 카르디아이스 그랬을 때 얘는 마음들 가운데 라는 뜻이고요. 여기 엔토 안스로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엔토 안스로포. 이거는 사람,
안에라는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역격입니다. 이오타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엔 헤메라 크리세오스. 엔 헤메라 크리세오스. 헤메라라는 단어는 저희가 여러 차례 봤는데 날이라는 단어예요. 날. 그리고 이 크리세오스는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에 세우스, 에오스가 이 에오스가 속격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날. 엔 헤메라 크리세오스. 이런 식으로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에 어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닿고 있는 거, 뭐뭐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역격과 쓰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이제 역격과 쓰입니다. 얘네들은 마데타이스. 여기서 보시면 뒤에 이스. 이게 역격이에요. 토이스, 마데타이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얘하고 비슷한데 좀 다르잖아요. 얘는 남성이고 얘는 여성. 뒤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마데테스는 남성인데 여성의 그 변화를 따르는 거죠. 여성 변화. 아까 전에 그 S로 나오는 마데테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역격이라는 사실이에요. 순토 안겔로 따라하겠습니다. 순토 안겔로 얘도 역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함께, 그 천사와 함께라는 단어고요. 한번 따라할게요. 순토이스 프레스비테로스. 순토이스 프레스비테로스. 이거는 장로들이라는 뜻이죠. 프레스비테로스가 장로인데 장로들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이제 목적격으로 쓰이는 게 이제 에이스인데요. 에이스는 아까 전에 뭐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에이스라고 했죠. 에이스텐 조엔 따라하겠습니다. 에이스텐 조엔. 그 생명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개념인데요. 영어에서 이 정관사 붙이고 안 쓰고 하는 거 복잡하긴 하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종종 전치사 뒤에 이 정관사가 빠지기도 해요. 에이스텐 오이키안 페트루. 여기도 보시면 에이스 다음에 텐이라고 하는 위가 있음으로 해서 목적격이 있습니다. 오이키안 이 부분도 니로 끝나요. 그러니까 텐, 안 그랬으니까 얘는 여성이구나. 대신 얘는 단수의 목적격, 대격이 쓰였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트루 그랬으니까 우는 속격으로 오이키안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드로의 집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도 에이스톤 바실레이안 톤 우라논 이랬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에이스 다음에 엔 그리고 안. 그래서 왕국으로죠. 근데 무슨 왕국인가 하면 톤 우라논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목적격이 쓰였어요. 프로스도 이제 목적격이 쓰이는데 여기서 보시면 프로스투스 마데타스 그랬죠. 그래서 투스 타스. 그래서 목적격 그리고 목적격이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라는 말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프로스톤 오클론. 이 오클로스는
군중들이에요. 따라할게요. 오클러스, 군중.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온. 대격이죠. 대격의 단수. 그래서 프로스톤 오클론에는 군중에게라는 뜻입니다. 여기 테아사메노스, 포티 폴루스, 오클로스 에르케타이, 프로스 아우톤, 레게이 프로스 필리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호티라고 하는 것은 목적절을 이끕니다. 목적절을 이끄는 대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뭐뭐 하는 것을 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테아 사메노스, 계속 메노스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죠. 이게 분사예요. 메노스. 그러니까 보면서라는 건데요. 보면서. 폴리스는 많은. 그리고 오클로스는 군중. 그러니까 많은 군중이 에르케타이 오다. 많은 군중들이 오고 있다. 는 것을 본 거예요. 여기까지가 분사네. 에르케타이 프로스투 아우톤, 그에게 에르케타이 오는 것을 보시고, 분사는 뭐뭐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여기서 보신 이 분사가 보고 난 후에 보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레게이라는 단어가 A 그랬죠. A가 그라고 그랬죠. 그가 레게이 말하다. 그리고 레게이 프로스토 필리폰 빌립에게 말하다 라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 여기는 이제 주된 동사 부분이에요. 레게이는 그가 말하다. A 그가 말하다. 프로스 누구에게? 빌립에게 말하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전치사가 두 개의 격을 가질 때예요. 기아가 소유격을 가졌을 때는 몸을 통해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이나 듀링도 보시면 이게 쭉 통과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통해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통해서 소유격일 때는 통해서. 그래서 디아 예레미우 투 프로페투 되어 있죠. 예레미우, 그러니까 얘는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우니까 소유격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인데 그 다음에 투 프로페투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앞에 우하고 이 우하고 어떤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프로페투가 예레미야를 수식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레미야 그러면 어떤 선지자의 예레미야라는 표현이 될 건데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소유격이 또 똑같은 소유격으로 만나서 둘은 동격이 됩니다. 동격이라고 하는 건 같다라는 의미죠.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이 두 개가 같은 격이 나왔을 때 때로는 이런 식으로 동격이 쓰여요. 나 바울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그게 같은 격으로 쓰여서 동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도 보시면 디아 다음에 온이라고 하는 복수 소유격이 나오죠. 프로페톤
선지자들을 통해 라고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역격이 나와요. 역격. 뒤에 그리고 투 안스로프는 속격이죠. 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일단 사람의 아들에게 프로페톤 이렇게 되는데 이 에게라고 한 요 부분이 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about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역격은 간접적인 것들,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좀 간접적인 것들.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좀 자세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치사로 좀 바뀌어져 가요. 전치사 있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역격은 전치사 있는 거로 바뀌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같은 데서는 아예 역격이 사라지죠. 전치사가 물론 간접 목적으로 하나는 남아있는데 그래도 역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또 뭐냐면 디아가 목적격도 가진다는 거예요. 목적격을 가져서 얘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아톤 로곤. 디아톤 로곤. 얘는 말씀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카타 아까 전에 밑에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얘는 밑에 몸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개념이니까 소유격이 쓰여요. 그러면서 얘는 against가 쓰입니다. 카타투 라오스 이거 시그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다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런 뜻이고요. 사람의 백성에 대항하는 카타 목적격은 according to 뭐뭐를 따라서라는 겁니다. 뒤에 듀링은 이제 그냥 부수적으로 아시면 되는데 according to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타 요한은 이거는 요한에 따르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런 뜻이고요. 카타 헤메란 이거는 헤메라라고 하는 그 데이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의 뒤에 목적격이 쓰여서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카트 아우톤 여기도 보시면 생략보가 나오죠. 카타 알파에 알파가 나와서 생략이 되고 어파스트로피를 붙입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him이라고 하는 그를 따라서 그에 따르면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메타도 두 개를 가지는데 메타 예수 투 나조라이우 여기서도 보시면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예수 얘는 수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의 예수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without 그것도 with입니다. 근데 이제 메타의 또 다른 의미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은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에서 점점 넓혀지는 개념입니다. 애프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보통 작은 것보다 커지는 개념이 이 안에 있어요. 애프터란 뜻인데 메타에메라이스 X는 6일이 지난 후에라는 뜻이에요. 페리는 concerning 뭐뭐에 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페리톤 듀오 아델폰 다시 한번요. 페리톤 듀오 아델폰 이거는 두 형제에 관하여라는 말입니다. 관하여 페리톤 듀오 아델폰 형제에 관하여 페리 그 다음에 목적격은 around 아까 주변에라는 뜻이에요.
주변으로 이렇게 쭉 확장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목적격이 쓰이고 얘는 페리 주변에 페리텐 알레데이안 그래서 진실에 관하여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더 조금 짜증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세계를 포함할 때가 나와요. 근데 이 에피 같은 경우에는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온이라고 하면 이제 대강 해석이 되긴 해요. 그래서 에피게스 지구 위에 땅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경우고요. 역격은 파테르 에피 휘오 카이 휘오스 에피 파테르 그러니까 대항에서라는 뜻입니다. 파테르 에피 휘오 카이 휘오스 에피 파트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파테르 에피 휘오 파테르 에피 휘오 카이 휘오스 에피 파트리 카이 휘오스 에피 파트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에피 두 가지가요. 어게인스트 대항하다. 파테르는 이거는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3 변화가 이 형태입니다. 나중에 할 거고요. 밑에서 보시면 이것도 에피 투스 마데타스 아우투 투스 타스 아우투는 그의 마데타스 제자들에게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가 다른 동사와 함께 같이 쓰여가지고 복합 동사를 만들어요. 두 개가 이제 연결된 건데 방향이나 강조를 뜻합니다. 방향이나 강조. 그러니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전치사가 함께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디아 블레포라는 단어는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만납니다. 이 블레포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디아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하고 보다인데 그러니까 통해서 보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데 그게 이제 강조돼 가지고 I see clearly 라고 하는 겁니다. 봐도 좀 더 강하게 보는 거죠. 명확하게 보는 이런 식으로 복합돼서 나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나오면 약간 방향을 가지지만 그것보다 이제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속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혹시 종속절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속절. 문장이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주어에다가 동사가 만나는 걸 절이라고 그래요. 주어, 동사. 근데 주절은 뭐냐면 주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 주어가 있고 중심적인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종속절은 뭐냐면 이 주된 주어 동사의 밑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밑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속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나는 집에 가고 있다 라고 하고서 여기 in order that I may eat은 뭐냐면 내가 먹기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보면 나는 먹기 위해서 집에 가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먹기 위해서 집에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가고 있다라는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먹기 위해서 얘도 내가 주어
먹는다라는 게 동사예요. 그런데 얘는 앞에 있는 집에 가고 있다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심이 아니고 집에 가고 있는 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가 먹기 위해서 라고 하는 절을 만드는 걸 이제 종속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속절에 두 가지가 이 호티와 히나가 있습니다. 호티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종속절을 만들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냅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히나. 아까 전에 이 호티는 that을 뜻해요. that. 그냥 that. 목적정. 목적절을 만드는 that.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본 게 이제 비동사예요. 비동사. 비동사가 많이 쓰이죠. 예전에 저희가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에고 에임이 에고 나는 에임이 그랬을 때 얘는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이 많이 쓰셨던 표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에고가 나는 뭐뭐이다 라는 겁니다. 에임이, 그 다음에 A는 너가 이다. 너는 뭐뭐이다. 에스틴, 그는 뭐뭐이다. 그리고 이 에스맨, 에스테, 에이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익숙해지시면 더 잘 보일 텐데, 아까 그 OSA, 오멘, 에때, 우시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여기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에멘, 에테, 우시. 그래서 에스멘, 에스테, 에이신. 이게 우리는 뭐뭐이다, 너희는 뭐뭐이다, 그들은 뭐뭐이다 라는 이게 비동사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익숙해지고 외우셔야겠죠. 한번 따라할게요. 에이미, 에스틴. 에이미, 에스틴. 에스맨, 에스테, 에이신. 에스맨, 에스테, 에이신. 다시 한번요. 에이미, 에스틴. 에스맨, 에스테, 에이신. 다시 한번요. 에이미, 에스틴. 에스맨, 에스테, 에이신. 이게 비동사의 현재형입니다. I am, you are, he is, we are, you are, they are. 나는 뭐다, 너는 뭐다, 그는 뭐다, 우리는 뭐다. 너희는 뭐이다, 그리고 그들은 뭐다라는 거. 밑에 있는 보시면 에스틴하고 에이신에 보시면 뒤에 여기 눈이 있죠. 요 눈이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요즘 최신 나오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누를 항상 쓰고 있어요. 그냥 잘 모르셔도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10분간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